저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넉넉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그러한 찬양의 아름다운 봉사 사역을 할 수 있는 두 자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예배 시간이 또 변경되었어요. 상당히 혼란스럽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이 교회가 수립한 이 정책에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70세 이상자와 31세에서 49세, 즉 3040 세대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가급적 이 시간 그러한 참여 대상자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별히 그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지금 바쁘시겠지만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시고 부지런히 돌아가셔서 이 어린이 예배에 어린이들과 같이 참여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를 성수합시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를 성수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정말 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작은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큰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우리 별내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듣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 듣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많이 듣고 감동하여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이 어떠한 날이냐 이것이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려주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게 주의 날.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주일,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날, 이게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단어적인 표현으로 주일을 정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주님께서 제정한 날이라고 하면 그 날이 주일이다. 맞죠?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날이 있다고 하면 그 날이 주일이다. 또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있다고 하면 그 날이 주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이 어느 날이냐?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께 속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날이 어느 날이냐 이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주님이 제정하신 날이 성경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데 그날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이 끝났단 말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특별한 날로 구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제7일 안식일인데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일, 주님께서 제정하신 날, 그것은 성경적으로 제7일 안식일이다 라고 결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 속한 날은 어느 날이냐? 주님께 속한 날이 주의 날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 속한 날이 어느 날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날이 분명히 언급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날을 어느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도 특별히 10계명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의 날은 제7일 안식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주일인데 그날이 제7일 안식일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주일인데 그 주일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7일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주일은 제7일 안식일이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신다 이거죠.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제가 지금 2021년도 이 설교는 교리든 예언이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재정리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 문제를 재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주일이 제7일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첫 번째, 창조의 기념일이다. 이날은 창조의 기념일.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날이다. 이러한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여섯째 날을 이제 구별하셨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날이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정체성, 창조주의 정체성과 피조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날이 제7일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날이 이 창조의 기념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는 이 안식일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만든 날이냐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만든 날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날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불행을 위하여 있는 날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날일까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창조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다. 창공을 나는 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성별하여 참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을 누릴 것이고, 그 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식일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행복이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서적인 진리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성별의 표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 20장 12절이나 20절에 있는 말씀,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참되게 준수하는 사람은 미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이 부모와 함께 어린아이들이 시장에 갔다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부모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 중에 참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하게 준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창조주가 누구인지 사단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혼돈할 필요도 없고, 매일 분명한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시간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연결되어진 황금고리를 분명하게 튼튼하게 유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날이, 증거하는 날이 안식일 준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아직도 내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또한 증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 안식일 준수야말로, 주일 성수야말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고 따라야 할 신앙적 태도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주일, 제7일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지켜지지 아니한 때가 없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일, 참 주일은 누가 지키는 날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날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고,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할 것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 안식일은 철저히 준수되어지므로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진정한 관계 형성 속에 참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 지켰어요? 아브라함 때 안식일 지켰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반포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반포되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반포되어진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이 안식일, 성경에서 말하는 참주일은 철저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대로 신실하게 지켜졌음을, 그로 인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 속에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지켰단 말이 누가 먼저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규례대로 지켰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준수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그 참 주님을 만난 바울도 안식일을 준수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환난 때에도 신실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가르침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마지막 환난 때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 비록 그것이 환난 때일지라도 안식일은 준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은 지킨다. 안식일은 지킨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 참주일, 그렇죠, 참주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주일, 주님의 날, 제7일 안식일은 어느 날이냐? 안식일은 어느 날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은 제7일이 안식일이다. 정리 끝났죠?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7일이 오늘날 무슨 요일이냐? 우리는 어떤 그 7주 이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7일이 무슨 요일인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예비일에, 성경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5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는 요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요일, 화요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날짜 계산의 중심 가운데 어느 날이 들어가냐면 안식일이 들어가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안식일 전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비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뭐라고 불러요?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무슨 날? 예비일.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었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째 날 그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뭐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나 사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느 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째 날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다른 사전을 찾아볼 때에 분명하게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전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무슨 요일? 토요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7일은 오늘날 토요일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 이렇게 이단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심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성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시간은 언제이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하루의 시간을 저녁부터 저녁,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제7일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가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주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은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을 난도질해서는 안 돼요. 난도질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한 시간 속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받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때묻지 아니한 행복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들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파괴하면 파괴했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과 이 안식일의 관계를 본다고 하게 되면 천주교는 제7일 안식일 대신 제1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때 그 주일은 참주일이 아니면 거짓주일이에요. 성경적인 참주일은 제7일 안식일,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 그런데 그들이 제1일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분명히 거짓된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파괴하여 난도질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여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놓은 아주 참남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증거물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 안식일, 거짓 주일, 일요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황권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어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미 바벨론.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 때에 그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지요. 그런데 그 할 말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황께서 우리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안식일 제칠을 안식일 대신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지키는 거야. 그것이 성서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들은 할 말을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그쵸? 그런데 일반 개신교인들과 이 안식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일반 개신교도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왜 주일을 지키는데 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제칠일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지키는데 라고 물으면 그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거리가 없어요. 말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천주교회를 따라서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성경을 쫓아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왜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개신교도들의 일요일 준수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변명을 하든지 간에 교회, 즉 천주교회의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일반 개신교인들은 일요일 준수의 근거도 없이 그냥 천주교회가 하던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들을 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교황권을 어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어미 바벨론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이 개신교도들을 성경에서는 딸 바벨론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 천주교회도 바벨론, 개신교회도 바벨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교인들과 안식일, 재림교회는 교황권에 의하여 파괴되고 무너진 제7일 안식일을 뭐하는 교회? 수보하는 교회.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무너진 안식일을,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수보했어요? 누가 개혁했어요? 누가 개혁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안식일을 온전하게 구축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안식일 교인된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을 수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자, 이제 주일을 성수합시다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도대로 제7일 안식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주일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수,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그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식일을 시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무너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수보하는 자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안식일은 진짜 즐거운 날,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즐거워해야지, 이런 날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서 이 즐거움이 막 펑펑 그냥 솟아오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막 쏟아져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야, 이 안식이라는 즐거워하는 날이야. 야, 인상 쓰지만 인상 쓰. 안 교장이 왜 표정들이 그렇게 어두워요? 얼굴 밝혀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웃는 그러한 날이 아니란 말이죠. 에? 그냥 발산되어지는 날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즐거운 날, 안식일은 존귀한 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려면 누구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 다음에 존귀한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때에 이 안식일이 존귀한 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오락을 위하여 산행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자연 속으로 자연으로 나가라 이제 그랬는데,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자연을 통하여, 피조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공부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진달래꽃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평일날 내가 운동도 못하니까 이 안식일날 교회 가는 대신에 더군다나 비대면 참 좋다. 그냥 이 설교 영상이 아무 때나 이제 수두룩한 다른 교회 영상도 넉넉히 볼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보는 걸로 하고, 그냥 이른 아침부터 그냥 백 하나 메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땀도 났고 기분 상쾌하다, 좋다. 이게 안식일, 이게 존귀한 날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내 오락이지. 그렇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사사로운 말,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누구를 그냥 뒷담화하고 이 안식일을 부수는 일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결코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없는, 안식일을 오히려 파괴하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된단 말이죠. 안식일은 어떠한 날? 즐거운 날. 안식일은 존귀한 날.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일을 진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이 구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을 구별 짓는 것이 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그냥 안식일을 참되게 준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일컬음을 받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그들의 분리와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말씀,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거룩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예? 거룩한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야만, 다른 방법 없어요.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안식일 준수의 올바른 방법 또한 순서, 절차,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이제 진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제가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으냐면 맨 밑에 세 번째 줄 중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 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다시 그냥 우리가 편한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너무 아전인수격인 해석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적인 해석.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수보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가운데, 어미 바벨론, 딸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우리의 형제 이웃들에게 이 빛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존귀히 여기며 안식일 시간 속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망가뜨리지 마세요. 망가뜨리지 마세요. 정말 거룩성을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행하는, 그리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 목회자의 직무가 있어요. 목회자의 직무. 세상에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 모두를 포함시키지만 좁게 일단 목사들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시킨다고 하면 가정신앙에 관하여 부모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하여야 한다. 부모들을 가르쳐야 된다. 목사들은, 세천세기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 부모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의 큰 개혁 운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 목사의 사역의 시작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이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일을 성수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식일 교인으로서, 재림 성도로서,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제정한 이 안식일의 거룩성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로서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높이 강조하기 위하여 이 안식일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부모들이 맡은 특별한 일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서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권장하여 그들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하튼 그 자녀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들의 마땅한
뜨뜸 가는 그러한 책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아주 뜨끔한 말인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심판날에 일어나서 그들을 제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모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멸망한 책임을 부모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그 책임을 부모들에게 돌릴 것이다. 부모들의 분별 없는 동정과 맹목적인 사랑은 자녀들의 과오를 변명하게 하고 그 과오를 교정하지 아니하고 방관함으로 결국 자녀들은 잃어버린 바 되고 그들의 영혼의 피가 불충실한 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키우느냐, 세상적 출세의 목적을 두느냐, 정말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늘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부모들의 책무이다. 부모들의 책무. 만약에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이 아이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하여,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뒷바라지 주고 그냥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할지라도 요때, 요 마지막 순간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마가 날 잘못 키워서, 아빠가 날 잘못 키워서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망, 모든 원망을 그 부모들에게 쏟아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만의 항변일까? 이것이 아이들만의 항변일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이 이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어찌 될까? 어찌 될까? 제가 9남매 형제를 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서스라치게 놀라고 아직도 그 책임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전도할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최선을 다할 시간이 아직 있잖아요. 그때 가서 너는 왜 우리에게 그토록 잠잠했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한 번 더 이야기했어야지, 졸라댔어야지.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심히 임박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어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참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일,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합당하게 준수하는 일, 다른 어떠한 때보다 심기일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